할렐루야. 두브라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부른 찬양이 먼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또 이 찬양이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힘과 위로와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응답해 주신 가운데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흑암 속의 빛의 역사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흑암 속의 빛의 역사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구속사 시리즈 제3권 말씀, 그리고 3권을 이제 출간하는 그 시기에 경건의 시간에 주신 말씀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원히 꺼지지 않은 언약의 등불, 흑암 속의 빛의 역사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등불이라는 것은 바로 빛의 역사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등불은 빛의 역사. 그런데 이 빛의 역사는 성경에서 어디에서 처음 등장할까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빛의 그 히브리어 단어가 어디에서 처음 언급이 될까요? 자, 크게 봤을 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에서 언급되는 창조 기사에서 이 빛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히브리어 오르입니다. 오르. 그래서 이것은 빛 혹은 영어로는 light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오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천지 창조 사역이 끝나면서 창세기 2장 4절 말씀 볼 때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말씀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대략은 히브리어로 톨레도트인데요, 그 뜻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족보 혹은 계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톨레도트, 이 대략이라는 그 말이죠. 영어로는 account, generations, 그 다음에 genealogy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략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날부터 마지막 7번째 날까지의 창조 기사는 이 모든 것이 구속사의 압축이며 구속사 완성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표하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부터 31절 말씀 볼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리고 창세기 2장 2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하셨다라고 창세기 2장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날, 이 안식일은 바로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하시고 또 예표로 보여주셨다고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라고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의 역사, 이 빛의 개념과 원칙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 종말의 빛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재림의 역사, 종말의 이 빛의 역사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지막 때 재림에 대해서 또 마지막 때 이 빛의 역사를 온전히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빛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큰 첫 번째 대지로 창조 기사 가운데 빛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조 기사 가운데 빛의 역사.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 기사 가운데 빛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볼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이 창조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바라입니다. 바라. 그래서 이 바라라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우주 만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은 그 모든 세계를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 바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볼 때도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그 흐름, 이 히브리어 원문의 이 뉘앙스를 잘 캐치를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흑암은 호셰크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호셰크라는 단어는 빛이 전혀 없는 완전 캄캄한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이 없는 완전한 캄캄한 상태를 강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호셰크, 아무 빛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혼돈,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혼돈이라는 단어는 바로 히브리어 토후입니다. 토후. 그래서 이 토후라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바로 무형, 혼란, 비현실, 공허, 무질서한 곳, 헛됨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토후의 이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공허하면은 히브리어 보후입니다. 보후. 근데 중요한 것은 혼돈은 바로 이 토후입니다. 토후. 그래서 분명히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33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질서의 하나님.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볼 때도 우리 지난 2부 예배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빛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뭔가 1절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 이 사이에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죠. 그런데 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빛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한 상태, 그 창세기 1장 2절과 같은 모습을 창조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 이것을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절이 바로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 제가 읽을 때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여기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헛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토후입니다. 똑같은 토후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등장하는 토후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세계를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혼돈하고 무질서한 상태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은 이 본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진 상태를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어떤 사건과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은 이 땅은 사람의 마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 볼 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땅이 혼돈하고 이렇게 무질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 나누사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12권 나오는 것처럼 바달입니다.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또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다시 돌아가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씨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첫째 날부터 일곱 번째 날, 이 안식날까지 실제로 이 역사 속에서 성취된 그런 사건들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3장 말씀 볼 때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이 땅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라는 말씀은 바로 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타락한 인간의 마음, 상처받은 마음, 그리고 이 완전히 부패된 마음, 거짓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마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바로 무엇이죠?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래서 이 심히 부패한 것, 영어로는 desperately sick, 못 고칠 정도로 아주 아픈 상태, 아주 상처 입은 그런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우리가 상처를 받아요. 시험을 들어요. 이런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말씀 볼 때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라고 로마서 3장 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잘하고 있다, 그래도 나는 상대방보다 더 낫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은 다 아버지 앞에 타락한 인간들이고, 그리고 그 마음이 다 부패된 것이고 다 거짓된 그런 마음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직과 성실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창세기 1장 3절부터 말씀의 빛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오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저녁과 아침이 곧 빛과 어둠의 분리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이 아침이 될 수 있고 정오가 될 수 있고 또 밤이 가득한 저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말씀을 통해서 선과 악이 분리가 되고 흐트러진 것들이 다시 본래 자리로 질서 있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의 질서와 권위 회복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또 이탈측하고 우리가 싸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중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질서에 대해서. 그래서 이 유일하게 마지막 일곱 번째 날, 이 일곱째 날은 뭐가 없어요? 저녁이 없어요. 이것은 저녁이 없는 영원한 오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일곱 번째 날, 이 일곱 번째 날은 저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영원한 오늘, 저녁이 없는 이 영원한 세계를 미리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룰 때에 마치니.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일곱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7원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마치니,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 볼 때 구속사의 완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 볼 때 다시 밤이 없겠고, 그리고 이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등불, 우리의 진정한 빛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이 구속사의 완성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이렇게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배를 제대로 정성 다하여 마음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바치지 않고 드리면요, 모든 생활 자체가, 삶 자체가 흐트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삶 자체가 다 흐트러진대요. 그래서 무질서, 윗사람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저 반말로 찍찍 말하고, 이렇게 설교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마음가짐이 다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질서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가운데 빛의 말씀을 받으면은 우리의 삶이 다시 질서 있게 다시 정리전동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 권위와 질서가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 또 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빛의 말씀을 통해서 권위와 질서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영적 세계를 깨달아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두운 데에서 빛이 비치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참 빛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빛이, 그 말씀의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진리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의 말씀은 신령한 등이고 등불, 신령한 빛이라고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준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잠언서 20장 27절 말씀 볼 때 말씀 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큰 두 번째 대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빛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빛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3권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죠. 그래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은 애굽 종살이 400년과 또 사사 시대에 340년이라는 암흑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400년 애굽 종살이 시절, 또 사사 시대 340년, 이 모든 것이 다 역사적으로 암흑기죠. 암흑기. 그런데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 1기에서는 그 긴 세월이 통째로 생략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빛의 말씀으로 이 나라가 회복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이 보존이 되고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끊어진 역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역사 속에서 다시 생명을 일으키고 새 생명을 주시고
모든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또 가정 가운데 죽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고 또 죽은 상태에서 다시 새 생명으로 이렇게 옮기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첫째로 애굽 종살이의 400년, 죽은 자를 일으킨 말씀의 역사. 자, 여기 이 도표를 보면은 이 람과 아미나답 사이에 이 400년 기간이 이제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장 9절 말씀 볼 때 람은 헤스론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헤스론은 애굽에 내려간 이 초기 인물이죠. 그런데 이 민수기 2장 3절이나 또 출애굽기 6장 23절 말씀 볼 때 이 아미나답은 이 나손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나손은 이 광야 노정 가운데 유다 지파 두령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나답은 이 광야 시대, 그러니까 애굽 시대 말기 인물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6장 23절 말씀 볼 때 대제사장 아론이 아미나답 딸과 결혼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미나답의 딸은 바로 엘리세바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이 아미나답 딸과 이렇게 결혼했다는 것을 출애굽기 6장 2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3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째로 이 애굽 생활 거의 이 400년간이 다 생략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상황 속에서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호렙산에서 자신의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파하게 하심으로 그 죽은 민족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사건을 죽은 자의 부활로 해석하셨다고 누가복음 20장 3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파함으로 이 죽은 민족이 다시 부활하고 살아날 수 있다고 예수님 자신이 그 사건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7절 말씀 볼 때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칭하였나니라고 누가복음 20장 3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타지 않는 사건은 이제 하나님 말씀의 불빛은 꺼지지 않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를 건너가면서 이제 세례를 받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3절 말씀 볼 때 홍해 도하 사건이 바로 세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람과 아미나답 사이에 이 생략된 대수가 있는데 람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높이 들린. 그리고 아미나답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나의 고귀한 백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람과 아미나답, 그들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승리자로 높이 올려서 고귀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나라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사사시대의 340년 어둠 가운데 비친 믿음의 등불. 예수님 족보 볼 때 이 살몬과 보아스 사이에
약 340년 기간이 통째로 생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3권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살몬은 이제 라합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입성 초기 인물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과 결혼했는데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면서 누구를 낳았어요? 오벳을 낳았습니다. 근데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 족보가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아스는 사사시대 말기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말기. 그래서 그 사이에 이 사사시대 거의 대부분 기간이 생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등불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 등불, 사무엘이 나라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전함으로 나라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말년에, 사사시대 말년에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회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 볼 때 사무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사무엘상 4장 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시기에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나라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사무엘의 말씀을 통해서 나라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은 우리가 좀 놀라운 우리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아스가 있는데 보아스는 사무엘 선지자와 동시대를 살았다는 것을 연대 계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확히 주전 1040년에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30세에 주전 1010년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계산하면은 한 세대를 우리가 25년 혹은 30년으로 우리가 계산하면은 보아스는 주전 1115년 경으로 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언제 출생했냐? 자, 아벡 전투가 일어났을 때 주전 1102년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4장 1절이나 사무엘상 4장 22절 말씀 볼 때 그때 사무엘 나이가 30세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무엘 선지자는 언제 출생했습니까? 주전 1132년에 출생했음을 우리가 계산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와 보아스는 동시대를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죽었냐? 117세까지 살다가 주전 1015년에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10년간 도피 생활 가운데 거의 절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이렇게 보는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가 되어서 이 예수님의 족보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반복되는 암흑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나라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언약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이 끊어지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봤을 때 일제 36년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방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빛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복절을 지키잖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그 빛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회복을 위해서, 가정 회복을 위해서, 나라 회복을 위해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전파되어야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과 여러 가지 또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회복은 하나님의 빛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 말씀 볼 때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리고 계속 아멘이죠. 5절 말씀 볼 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딸들과 우리의 아들들이 우리의 빛으로 몰려온다고,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온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 빛을 발할 때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손주들이 다시 말씀 앞으로 몰려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질병으로 우리가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질병에서 해방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사업이 잘 안 되고 직장생활 잘 안 되고 물질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보내주시면은 모든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방들이 우리의 빛으로 몰려오는데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몰려온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빛의 말씀을 받아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꺼지지 않는 등불로 깨어있자. 꺼지지 않는 등불로 깨어있자. 이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영적인 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로 왔는데 또 하필 우리 남편하고 우리 또 아내하고 자녀들하고 또 싸워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둠이 틈을 타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고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그런 등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도 이 영적인 밤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밤이란 것은 은혜가 떨어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미련해집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미련해지고
그 마음이 어두워진다고 분명히 로마서 1장 2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말씀하셨지만 감사가 모든 문제를 해결시키는 마스터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그 즐거움이 양약이라고 잠언서 17장 2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즐거움,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찬미의 소리, 감사가 넘쳐야 그것이 우리에게 건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이 마음이 생숭생숭하고 은혜 받지 못합니다. 마음이 감팍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빛의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2절 말씀 볼 때 엘리처럼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이 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또 영적으로 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처소에 누웠다는 것은 영적인 게으름, 그리고 잠자고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 볼 때 우리가 말하죠. 내가 빛 가운데 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여전히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요한일서 2장 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겉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새벽 기도 날마다 나오고 성경은 읽고 또 예배에 참석하고, 그런데 그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잠언서 20장 20절 말씀 볼 때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부모가 있죠. 우리 육신적인 부모를 저주하면은 우리의 등불이 꺼짐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육신적인 부모도 있지만은 그리고 우리 지도자들, 대통령과 또 지도자들, 우리가 저주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또 영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막의 금등대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침마다 등불을 정리하고 저녁 때 등불을 켰다고 출애굽기 30장 7절 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등대는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채우고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이것을 정리전돈하고 주변 정리하고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등불을 켜고 또 등불을 정리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이죠. 이 성막에 창문이 없기 때문에 늘 수시로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예 거기 들어가서 지키고 아침에 또 정리하고,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렇게 깨어 있으면서 이 금등대를 계속 이렇게 정리정돈하고 이렇게 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또 우리 교육자님들이 늘 숙직하고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면은 새벽에 우리가 다 쓸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늘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숙직하고 그리고 사무실에서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도 매일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살피며 영혼의 등불을 다시 밝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신령한 성령 충만하는지, 진정한 감사가 있는지, 빛을 발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 상태를 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살펴야 돼요. 근데 그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의 말을 통해서 내 말 속에 불평불만이 있는지, 감사가 있는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에서 깨어서 빛을 발하는 신령한 등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볼 때 이제 이 마지막 구절이기 때문에 14절부터 18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다 같이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4절 말씀 볼 때 우리 교회 또 각자 우리 모든 성도가 두 감람나무 또 두 촛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등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별과 신령한 해와 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과 또 이 별, 이 태양은 빛입니다. 빛. 그래서 신령한 해와 달과 별이 되어서 우리가 늘 빛을 발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등불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말씀 앞으로 안내하는 그런 신령한 등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목요 구구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빛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달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오직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 또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지금 싸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강력한 빛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